19장 28절에서 4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 드려보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지난 2월 2일 뉴욕의 한 경매장에서 지난 농구 선수였던 마이클 조던의 운동화가 경매가 되었습니다. 그의 운동화가 800만 불에 팔렸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030억입니다. 전에도 조던이 1차전에 입었던 유니폼이 1010만 불, 우리 돈 1300억 원에 팔린 적이 있습니다. 유명인이 쓰던 것은 비록 옷 하나, 운동화 하나라도 이렇게 비싼 값에 호가되는 것은 그들이 유명한 이름을 떨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역사가 지나갈수록 그들의 소장품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싼 값을 주고 사는 겁니다. 그러나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소장품도 있습니다. 또 링컨 기념관에 가보면 링컨이 쓰던 모자, 지팡이, 또 링컨이 애용하던 성경책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럼 국보급입니다. 그건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유명인이 사용하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의 나귀, 그 어린 나귀를 빌려 타셨습니다. 그 때문에 그 나귀가 같이 영광을 받았습니다. 나귀 위에 겉옷을 펴고요. 거기 예수님 앉으시고 입성할 때 사람들이 길에다 옷을 펴고 나귀가 그 위를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며 예수님을 환호할 때 나귀가 얼마나 황홀했겠습니까? 짐승이지만은 얼마나 나귀도 영광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귀 주인은요, 나귀를 빌려줌으로써 성경에 기록된 이 사람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사람이 되었나요? 오늘 본문에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고난 받으시기 6일 전에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벳바게와 베다니 맞은편에서 제자 둘을 그 마을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가서 나귀가 매여 있는 것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나귀를 풀어오라고 했습니다. 제자들 미사는 예수님께서 시키신 이 일이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출애굽기에 보면은 남의 나귀를 이렇게 훔쳤을 때 나귀 값을 2배를 물어줘야 되고 물어줄 돈이 없으면 자기 몸을 팔아서 물려줘야 된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매어있는 나귀를 풀다가 도둑으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풀어가다가 잡히면은 정말 그 배상해 줘야 되는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갔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까 순종하여 기적을 체험한 그들은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맞은편 마을로 갔습니다. 본문 31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고 간 겁니다.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라. 그 말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천지의 대주제이신 주님께서 쓰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명령에 따라서 맞은편 마을로 갔습니다. 순종이 복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고 하는 것을 경험으로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타부타 반응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갔습니다. 가서 나귀를 푸니까 그 임자들이요, 왜 남의 나귀를 푸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본문 34절입니다. 대답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고, 주가 쓰시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귀 주인이 순순히 나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천지의 주인이신 주님께서도 이 땅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서 빌려 쓰신 것이 있었다니까요. 예수님도 인생의 것을 빌려 쓰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빌려준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갈릴리 해변에 서셨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해변에 운집했습니다. 아침부터 그들이 병고침 받으려고, 기적을 보려고,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수많은 무리가 해변에 운집했습니다. 이른 아침에는요, 바람이 해변에서부터 산으로 불기 때문에 해변에 있는 무리가 예수님의 그 음성을 다 들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서서 말씀을 전하면서 점점 물러가니까 뒤는 바다예요. 더 이상 물러갈 데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더 가까이서 들으려고 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옆에 보니까 한 배에서 베드로가 그물을 씻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배를 좀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빌려드렸어요.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그 베드로에게 무태에서 좀 뛰기를 청했습니다. 그래서 배를 육지에서 좀 띄어서 바다에 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 배 앞에 앉으셔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좀 편하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런 배 위에서 말씀을 전파하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배를 빌렸으니까 베드로에게 신세를 갚는 거예요. 가서 깊은 데 그물을 내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해가 뜨고 난 다음에 깊은 데 고기가 없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그물은 수작업으로 던져서 잡는 그물이기 때문에 깊은 데 내리는 그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목수고 베드로는 어부예요. 예수님 말씀은 베드로가 정말 당치 않은 말씀이에요. 도저히 따를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조금 전 배 앞에서 앉아서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가 놀랬을 겁니다. 이가 뉘신가? 이분의 말씀은 권세가 있도다. 이분의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지 않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에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니 베드로의 마음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이요, 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깊은 데 노를 저어갔어요. 그 깊은 데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냥 주님의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물이 팽팽해지면서 땡겨보니까 그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을 손짓에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요한의 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그 배를 불러서 2배나 가득 잠기는 만선의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배를 빌려드렸더니 주님께서 갚으시는데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한 마리 못 잡은 그들 2배나 가득 잠기는 만선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너무나 두려워서 베드로가 꿇어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선생에서 주로 바뀝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배에 2배나 가득 잠기는 그 기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갔고 그의 형제 안드레도 주님을 따르게 되었고 그 사촌 요한과 야고보도 주님을 따라가서 12사도의 반열에 들어가는 이런 엄청난 복을 받은 겁니다. 배 한 번 빌려드렸더니까 주님께서 이런 놀라운 그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한 그 집이 바로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락방을 빌려 쓰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하시고 성찬식을 거기서 집례하신 거예요. 그 집을 빌려 쓰셨는데 주님이 얼마나 복을 주셨는가 하면은요, 이 마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고 마가복음을 기록한 기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집에 50일 후에 성령이 강림하여 이 세계 최초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복을 그 집에 주신 거예요. 주님이 빌려 쓰시고 절대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주님이 쓰시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면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단이라고 하는 그 마을에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을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3남매가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실 때는 그 집에 자주 방문하셨는데 왜 방문하시냐면은 그 3남매가 예수님을 지극정성으로 대접하거든요.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도록 배설하고 그리고 그 집에서 주무시도록 잠자리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에 가서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들른 거예요, 항상. 그럼 이렇게 그 집을 빌려 쓰신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나중에 마르다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무덤에 장사 지내서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집을 방문하셨어요.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셔서 돌을 굴리라고 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신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자 죽어서 썩어서 부패하여 시체가 되었던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오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기적 때문에 나사로 때문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나중에 마리아가 행한 그 일을요, 예수님께서는 온 천하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도 기록하여 함께 전파하라고 엄청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려 쓰시고 난 다음에 그대로 공수로 보낸 적이 없습니다. 엄청난 것으로 예수님이 갚아주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고 성령으로 오셨는데 성령은 여기시기 때문에 육체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과 재능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생애를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 손에 올려드리시면은 주님이 그걸 귀하게 쓰시고 여러분의 생애를 보석처럼 별처럼 아름답게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의심하면서 올려드리지 못하고요, 불신해서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여전히 여러분이 움켜쥐고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경영하면은 취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보잘것없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 손에 여러분 쓰시겠다고 할 때 올려드리면은 놀라운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생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요 80살에 노구를 이끌고 겨우겨우 이드로의 양을 치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이제 무덤 자리나 찾아야 할 그런 이제 노인이 되었습니다. 노구를 지탱할 수 있는 것은 지팡이밖에 없어요. 그런데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나고요,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계속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모세가 허락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모세를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라요,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지도자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그런 양육자로 지도자로 하나님이 위대한 생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젊은이는 교회를 박해하던 젊은이였습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 생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얼마나 그를 위대하게 쓰시는지요. 성경 13권을 기록한 기자가 되죠.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요. 역사학자 토인비는 바울이 유럽을 향하여 타고 간 그 배에는 오늘날 유럽의 모든 문명이 함께 실려 있었다고 할 정도로 부정모해를 타고 난 사람 중에 바울을 제1인자라고 그래요. 제1인자라고요. 위대한 주님께 자신을 올려드렸더니 주님이 쓰시고 있다고 할 때 주님 앞에 드렸더니 주님이 이렇게 위대한 인물로 2000년 동안 베드로, 바울 얼마나 위대한 인물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주님이 변화시켜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의 은사,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몸, 건강,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주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아름답게 경영하실 겁니다. 풍족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불신하지 마시고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주님 손에 얹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경영하시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생에 기적이 일어나도록 주님께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 나귀를 타신 주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이 세상 권력가들은요, 군마를 타고 창검이 도열한 군사들 사이를 그들은 의기양양하게 백마를 타고 입성합니다. 우리 주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겁니다. 얼마나 연약해 보입니까 여러분? 어린 나귀 새끼요, 제대로 뒤뚱거리며 잘 걷지도 못하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겸손하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정말 겸손하신 왕으로 오신 겁니다. 우리를 섬기러 오셨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지금 입성하시기 때문에 왕이시지만은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겁니다. 섬기러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그것도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거예요. 북한의 김정은과 그 부인 이설주는요, 백마들을 타고 백두산 산허리를 달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백두혈통이라고 하면서 아주 의기양양 거만을 떠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에 비해서 군마도 아니고 백마도 아니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뒤뚱거리며 그 나귀 등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주님의 모습 보십시오. 얼마나 겸손하신 우리의 왕이십니까? 주님은 섬기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주님,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평화가 없습니다. 전쟁과 난리의 소문만 늘어가는 겁니다. 20세기 들어와서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데올로기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모택동의로 인해서 6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스탈린이 자기 동족 7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김일성은 300만 명 자기 동족을 죽이고요, 또 300만 명이 아사했습니다. 600만 명을 죽인 거예요. 아주 잔인한 학살자예요. 그리고 저 캄보디아의 폴포트 정권, 공산 정권이요, 200만 명 자기 동족을 죽였습니다. 끔찍한 일 아닙니까? 지금도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계속되고 지구촌에 눈물이 마를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하고 비참한 일이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곳곳에 테러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곳곳에 폭력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성추행과 성폭행이 저질러지고 있습니까? 연고도 없는 어린아이를 유괴하고 납치합니다.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일들이 지금 지상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가정에도 부부간의 갈등과 자식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얼마나 많은 가정이 불행하게 눈물 흘리며 가슴을 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겁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세상의 군환들은 다스리고 군림하기 위해서 오지만은 예수님은 주기 위해서 오시는 평화의 왕으로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다음 주일에 설교하겠습니다마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 흘리고 오시면서 내가 오늘 평화에 관한 소식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주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의 살을 찢고 피를 쏟아 생명을 다 바쳐서 우리를 위하여 평화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죄인을 연결시키는 평화의 왕이 되시고 너와 나 사이 막힌 담을 어시고 하나로 만들어 주시는 평화의 왕이 되신 겁니다. 우린 곧 성찬식을 이제 대할 것인데 주님의 찢긴 살과 흘린 피를 대할 때 무덤덤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을 먹고 피를 마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올 때 여인들과 어린아이까지 사복음서를 종합해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쏟아져 나와서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며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 찬양합니다. 본문 37절 3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이 여인들과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 소리가 그 예루살렘 성에 울려 퍼진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그들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를 심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조금 후에 변질합니다. 6일 후에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고 피 흘려 생명을 버려 죽으신 것입니다. 연도에 서서 환호하는 군중들은 예수님이 그 능력으로 로마 정부를 뒤엎어버리고 로마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독립국가로 만들어줄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환영했을 겁니다. 심지어는 제자들도 그런 잘못된 생각, 동상이몽 속에서 빠져서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겁니다. 살을 주시고 피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들의 환영하는 소리를 듣고 제재하라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제재하라고요. 당신들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이 어린아이들 여인들의 이 소리를 듣고 책망하소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본문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그럼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의 주로서 창조주 되시는 분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려고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지금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칠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돌들도 소리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꽃들도 새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주님이 하신 그 일을 찬양하라고 우리가 노래하지 않습니까? 사람들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바람도 찬양하고 꽃들도 새들도 찬양하고 돌들도 찬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사람들은 알지 못하여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자녀는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들은 구세주께서 하신 이 놀라운 일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파키스탄에 파송되어서 선교활동을 하던 우리 선교사님, 그 파키스탄 사람들을 천막에 모아놓고 설교를 하는데요, 주님의 십자가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찬을 하는 건데요, 한 소녀가 계속해서 흐느끼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리내어서 우는 것을 보고 그 소녀의 집에 힘든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저를 보세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내려가서 그 소녀의 등을 두드리며 왜 그렇게 우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불과 10일 전에 예수를 믿은 소녀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녀가 흐느끼면서 눈물 젖은 눈을 들어서 선교사를 바라보면서 내 구주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살을 찢고 피를 쏟아 죽으셨다는데 이 죄인이 어찌 울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그때 선교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 천막으로 들어가서 가슴을 치면서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불과 10일 전에 모슬림에서 개종해서 예수를 믿은 저 소녀가 십자가 설교를 듣고 저렇게 통곡하며 우는데 막상 십자가 설교를 하는 제 마음은 이렇게 왜 무덤덤합니까?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굳어졌습니까? 주님, 가슴을 치면서 주님, 제 눈에 눈물을 주시옵소서. 다시 십자가 앞에 서게 하시고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막상 설교는 하지만은 자기 마음이 무덤덤하고 저 어린 소녀처럼 순수한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는 그런 마음이 식어진 것을 알고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돌들이 소리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칠 거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주님 손에 올려드리십시오. 기꺼이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 제 시간, 제 재능, 제 물질, 제 은사, 제 몸과 제 시간과 제 모든 것, 내 인생을 주님께 드려오니 주님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드려보십시오. 드려보십시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우리를 섬기러 오신